안녕하세요. 2013년도 다가오고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12월이네요. 오늘은 말씀 먼저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베드로전서 죄송합니다. 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오늘은 설렘주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설렘주의라는 말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설렘주의. 무슨 민주주의 그런 주의 말고요. 주의할 때 예를 들어 운전을 하고 갑니다. 가면은 여기 앞에 표지판 삼각형 모양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예를 들어 사슴이 뛰쳐나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무엇을 주의하라고 나온 건가요? 네, 동물주의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가다가 사슴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라, 조심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은 이런 주의가 많습니다. 무엇을 주의해라. 예를 들어 공포주의, 혐오주의, 혐오스러운 뭔가가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해라. 그런 의미로 뭔가를 이제 목록에 보면 혐오주의, 공감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 놓곤 합니다. 근데, 설렘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설렘이 뭐죠? 설레이는 거. 아이스크림, 설레임 아이스크림 말고요. 설렘. 뭔가 두근거리고, 떨리고, 기분 좋은 그런 설렘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인터넷을 보다가 그런 것을 발견을 했어요. 설렘주의라고 해놓고, 딱 거기 클릭을 들어갔더니, 어떤 드라마에서 어떤 상황이 나타났다고 이제 이렇게 뭐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설렘주의 하면서 어떤 연예인이 잘생기게 어떤 상황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좀 올려다 보면은 그 연예인이 멋있는 포즈로 이렇게 화보를 찍은 게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이제 설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요즘 사람들 말로 설렘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가장 설렐 때는 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뭘 할 때 가장 설레고 두근거리며 두렵기도 하는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꿈을 이제 커서 나중에 뭐가 될지 그런 거에 대한 설렘, 뭘 잘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는 그런 꿈을 찾는 그런 설렘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설레고 떨리고 두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보통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연예인을 볼 때, 뭘 할 때, 고백을 하기 전에, 새로운 세계를 접하기 전,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공항에서 게이트 앞에 서 있을 때, 그럴 때 가장 설레이기도 합니다. 또 이사 가기 전날 설레이죠. 새로운 집에서 어떨까 그런 설레이기도 합니다. 공통적으로 보면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할 때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일을 할 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것들은 우리가 새로 시작한 상태나 그것을 기다리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있는 설레는 감정의 그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거룩하고 또 그 설렘에 대한 설레이는 이유를 물어보는 그때 우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표현이 무엇을 뜻할까요? 다른 말로 구별됨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는 교과 공부에서 성소에 대한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공부를 하다가 거룩이라는 의미를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과 월요일 소지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주제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그 성소에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 10절에 보면 어떤 기구는 떡상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해라. 무엇은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책에서는 그 거룩이라는 개념을 하나님께 속함이라는 의미와 결합해서 분리됨 그리고 특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가 하는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면 그렇게 특별하게 해놓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프로포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너는 거룩하게 해라 라는 말씀을 프로포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프로포즈가 무엇인지 아시죠? 청혼입니다. 청혼. 결혼을 할 때 청혼을 하곤 하는데요. 그때 뭐라고 하죠? 요즘에 드라마에 나오는 말처럼 내 아들 낳아도 이라든지 나랑 살자라든지 이렇게 드라마에 나오는 좀 오글거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의 포인트가 뭐죠? 그 포인트는 나랑 특별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둔 청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제가 이종원 집사님과 함께 살고 싶으면 다른 사람과 살지 말고 나랑만 살자. 나랑만 특별한 관계를 가지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 너 나랑만 이렇게 살래?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혼, 언약의 관계를 결혼하는 언약의 관계를 맺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오늘의 본문의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자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어떤 친구와 사귄다고 했을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 전에 영건이가 또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기분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그 여자친구가 어디가 좋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그 친구가 왜 좋냐고 물어봐도 그냥 좋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교회에 가니? 왜 예수님과 사랑하고 특별한 사이가 되었니?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너 예수님이 왜 좋니? 아니면 너 왜 교회 다니니?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대답할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예수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네, 아멘. 그게 대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거룩한 관계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만날 때 설레임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날 그 설레임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어떤 느낌으로 오셨습니까?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과 사랑으로 설레어셨습니다. 매주 안식일이 설레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설레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에 대한 설레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설렘, 그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몇 년 사귄 어떤 커플들이나 이런 30년, 40년 같이 사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의 그때처럼 권태기가 왔는지는 생각해 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조금 당연스럽게 여겨져서 조금 식어져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TV에 어떤 부부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해서 사나요? 정 때문에 살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교회에 와서 정 때문에 교회에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눈 동안 그 설렘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설렘을 회복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직 예수님과 사랑으로 인해서 설레지 않는 분들은 그 설렘을 가지길 바라고, 또 그 설렘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그분에게는 다시 그 설렘을 회복할 기회를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의 설렘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들을 생각을 해보다가 말씀 묵상을 하다가 예수님의 어렸을 당시 가장 처음 유월절을 경험하셨을 때 장면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렸을 시절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유월절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기록에 보면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말씀은 있는데, 학교는 어디 갔는지, 엄마한테 뭐를 배웠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유월절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이나 예언의 신 빼고는 그 부분의 장면이, 유월절 장면만이 유일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절기의 관리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하나님 앞에 매년 3번 자신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 중에 6월절이라는 절기는 3월 말이나 4월 초순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가족에게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이렇게 보면은 3월, 4월에 보면은 거기도 이렇게 꽃이 피고, 옆에 산에 초록이 피고, 이렇게 여행을 가는 거죠. 3박 4일 동안 걸어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꽃도 있고, 옆에 새들이 노래도 하고 있고, 소풍 가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갔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기념될 만한 고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의무에 따라서 그 아이들을 가르칠 의무가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해주셨고 그런 기적들을 상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며 음악으로 여행을 즐겁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이가 차서 12살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든 사람들과 다른 기분으로 그곳을 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설렜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갈 때 설레이신 이유는 거기서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확인하게 될 자신의 사명으로 인하여 설레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그 구원의 사건들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렇게 문지방에 피도 바르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6월절 절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절기의 모든 의식들은 누구를 상징했나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누룩 없는 떡, 처음 익은 곡식 모두 다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형식주의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 절기가 너무나 의미심장했습니다. 그 어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은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를 하고 있었죠. 이때 기도를 하고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에 맞춰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는 감명적인 6월절 예식들을 목도하셨다. 그는 날마다 그 예식들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셨다. 의식의 모든 행사는 자신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듯이 보였다. 새로운 충동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조용하고 열심히 어떤 큰 문제를 풀어내시려고 하는 듯이 보였다. 당신의 사명의 신비가 구주에게 공개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장면들을 보면서 자신이 죽어야 될 그 6월절에 어린 양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어야 될 것을 미리 보셨습니다. 그 모든 6월절 예식들을 예수님께서 묵상하시면서 그 의미들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행사와 일들이 자신의 생명과 사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사명의 신비가 예수님께 드러났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우리의 설렘과 관련이 있는가? 이어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명상하는 일에 골똘하여 그는 부모 곁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홀로 있기를 원하셨다. 6월절 예식이 끝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성전 뜰에 남아 계셨다. 그리하여 다른 참여자들이 떠나간 후에도 그는 뒤에 남으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면서 그 사명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그 설레임으로 그 사명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보호자인 부모님을 따라가지도 않고 그 사명만을 묵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기를 싫었습니다. 그 사명에 대한 설레임 때문이죠. 6월절 예식이 끝난 후에도 그 성전 뜰에 남아서 사명을 묵상했습니다. 다 떠나갈 때도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설렐 때, 옛날에 연애를 할 때 그 설렘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처음 그 남편이나 아내를 만났을 때 그 여운을 기억하십니까? 그 설렘이라는 감정은 그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고 두근거리고 설레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집에 데려다주고 혼자 집에 갈 때도 설레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명을 발견하고 두근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설레었습니다. 그 설렘이 너무나도 좋아서 남아 계셨습니다. 부모님을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모님을 따라 나서지 않을 만큼 그런 중요한 여러분들을 설레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부모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부모님들은 자신의 맡겨진 자녀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의 자녀가 집에 가는데 옆에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이에 그 모든 의미들에 대해서 랍비들과 토론하셨습니다. 이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의미,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사명의 깊은 뜻을 박사들과 랍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그 설레는 이유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같이 설레어서
그것을 실천했다면 종교의 부흥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부모님이 이렇게 물었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혼을 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의 부모를 따라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항상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 사명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서 본 그 어린 양이 죽는 장면들을 통하여 메시아의 사명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명상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갈 때 그들은 여행에 대한 흥분과 사교적인 교제에 그들의 관심이 너무 몰두되어서 그들이 목도했던 그 예식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본 거룩한 예식이 주는 감동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겁니다. 명절에 사람들이 요즘에는 명절의 전날 잠깐 부모님을 들렸다가 다시 집에 가가지고 짐 싸가지고 여행을 갑니다. 명절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명절 부모님과 가서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요즘 사람들은 왔다 갔다 집에 가는 길에 여행하고 가고 하고 가고 해서 정말 중요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빼버리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여행을 하곤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는 목적인 유월절, 그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이 여행에 대한 이야기, 아마도 그 예배 드리는 장면에서도 속닥속닥거리면서 야, 우리 갈 때 거기 들렸다 갈래? 그 맛집 좋은 국수집 있잖아. 그러면서 자신이 보았던 것들을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주께서는 그러한 무리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와만 함께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고난당하시는 구주에 대한 예언으로 향하게 하기를 원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고난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에 자신의 마음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한 설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결코 잊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뭔가 좋은 것을 할 때나 그 좋은 기분들은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러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때가 자꾸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설렘과 다음에 또 그것을 할 때 그 기대를 가지고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명에 대한 설렘을 잊어버리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렘이 자꾸 생각났고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겼습니다. 저도 항상 말씀을 들으면 제가 이렇게 사명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하고 은혜를 받지만 자꾸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그 사명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으로 다시 뜨거워지려면 다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명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다른 것, 사단이 우리를 틈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부모님의 하시던 그 목수일을 도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그 사명에 대한 뜨거움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잠깐 미뤄두고 부모님의 일을 조금 도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명으로 인하여 곧 슬픔을 겪게 될 마리아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이루어질 시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사명의 신비를 감추시고 그가 사업을 시작할
지정된 시기를 겸손히 기다리셨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인식한 후 18년간을 나사렛에서의 가정적인 유대 관계를 인정하셨으며 아들과 형제와 친구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행하셨다. 자신의 의무를 행하고 가정적인 유대 관계를 인정하며 자신의 일반적인 사명을 시행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때로는 너무 크기도 하지만 작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발견한 그 사명도 크고 중요하지만 자녀로서, 동료로서, 형제로서, 친구로서, 국민으로서 의미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애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연락을 하거나 선물을 주거나 준비하거나 하는 그 작은 것들도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그 큰 사명들을 행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원래의 의무들, 그것들조차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설렘으로 18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자신의 사명에 대한 설렘과 떨림과 두려움을 가지고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명을 발견하고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그 사명을 이룰 시간을 기다리면서 설렘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설렘을 자꾸 잃어버리고 놓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우리가 그 설렘을 놓치는 이유들을 알아보고 다시 그 설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그 설렘을 놓치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게을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설레는 가운데 있는 동안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6월절의 원래 목적을 묵상하셨습니다. 그 부모님들도 역시 그 6월절의 의미들을 잊어버리고 그 자식을 잊어버릴 정도로 여행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같은 장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귀는 가운데 예수를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리므로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중심이 되시는 예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와 하늘 천사들과 분리된다. 이 거룩한 천사들은 구주의 임재하심을 원하지 않고 그의 부재를 허용하는 그곳에는 머무를 수 없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따르노라 하는 자들 가운데 그토록 낙담이 빈번히 존재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옵니다. 화요일, 금요일, 그리고 안식일 하루 종일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서로 사귀는 사귐으로 인하여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참석하는 이 안식일에 우리가 서로 사귀느라고 우리가 아침에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이 화요일, 금요일까지 가지 않습니다. 화요일, 금요일 저녁에 들었던 말씀들도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께서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나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다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늘 천사들은 물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실 수 없으십니다. 선지자께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낙담하게 되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는 매주의 말씀의 축복의 시간에 예수님을 그 축복의 시간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고 낙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과 위안을 얻는다. 그러나 그들은 묵상과 경성과 기도를 등한히 함으로써
말미암아 축복을 잊어버리고 축복을 받기 전보다 더욱 심한 결핍 속에 빠져있는 자신들을 발견한다. 그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혹하게 취급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과오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에게서 떠남으로 그들은 예수의 임재의 빛을 막아버렸다. 우리가 설레지 않고 더욱 골골하고 궁핍하고 결핍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소생과 위안을 얻지만 그것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 축복을 받아놓고도 그 받기 전보다 더 심한 불안과 우울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 탓을 돌립니다. 우리의 잘못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떠남으로 스스로 예수님의 임재의 빛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라는 햇빛, 따뜻함을 받으면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피해서 세상이라는 건물 속에 들어갑니다. 그 건물 속에 들어가서 추우면 다시 나올 것이지만 요즘 건물은 춥지가 않습니다. 그 건물의 히터가 너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임재라는 빛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건물에서 우리가 필요를 이미 채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의 빛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만큼 우리는 세상의 건물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빛에서 그 온기를 받아야 합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1시간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묵상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깊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설렘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들을 묵상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조목 모두 연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신뢰가 굳어질 것이고 우리의 사랑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에 물들게 될 것입니다. 다시 설레게 될 것입니다. 부부 생활이나 가족 생활이 다시 활력을 얻게 되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대한 설렘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설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설렘을 잊어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한 이유입니다. 시대의 소망의 표현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가장 좋아할 것이다. 우리는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피차에 그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감화로 말미암아 부드럽게 될 것이다. 그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길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설레냐고, 왜 예수님을 믿냐고 물어보기 전에 우리가 설레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를 말하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감화로 부드럽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거룩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도 없습니다. 설렘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귈 때 서로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랑하고 거룩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결과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설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 설렘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편지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함께 있자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결혼하고 함께 하자고 말을 해도 많이 있어봤자 100년도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1000년, 만년 함께 살자고 고백하십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한 것은 정말 정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레이십니까? 여러분께 지금 예수님께서 청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사는데 뭐가 제일 좋을까요? 저는 예전에 제가 하늘나라 가면 맛없는 밥 말고 맨날 다른 과일이 열리는 그 나무 과실들 먹고 살 것에 가장 기대가 됐습니다. 또 하늘나라 가면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너무 더 넓고 더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금으로 되어 있고 계시록 22장에 보면 다 나와 있죠. 그런 것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가장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만나서 그렇게 설렜던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하늘나라 가는 이유가 아닐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동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저는 여러분이 그 설렘으로,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이 마지막 설교인 줄 알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었는데 다음에 또 주신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만약에 하늘 가기 전에 다시 만나겠지만 만나지 못하더라도 함께 예수님 하늘에 가서 만난다면 설렘을 예수님 만났던 설렘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 서로 설렘을 더 설레게 하는 이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과 만남에 대한 설렘으로 더욱 행복한 하늘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예수님과 함께 행복할 그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